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업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절에 가서 복을 기원하면서 행복을 기원하면서 희망을 기원하면서 등을 달아요. 근데 등을 달 때 왜 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등 달면 복 받으니까 그렇죠. 물론 복도 받죠. 근데 왜 복을 받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앞서 저번 지장경 원문 좀 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당신 본문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ARS도 한 통 눌러주시고 하면 법담스님의 행운이 가득 찬 아브라카타브라 금부적을 여러분들 집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용서 안 되는 인간이죠. 맞죠?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대자비로 부처님의 사랑과 희망과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를 통해 방아착 놓아야 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이해를 하자.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불성 생명체계가 자연스럽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평화와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하지요? 저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치를 떨면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누구 손에다? 내 손에. 심지어는 고통과 역경을 준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운명은 바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맞죠? 기쁜 일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행복한 일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중요한 것은 고통과 역경과 불행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바로 해피 엔딩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도 살지만 감정적으로도 살아요. 그리고 정신으로도 살고 그리고 말로 언어로서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몸이나 생각, 행위는 1번 유한하다, 2번 무한하다. 몇 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유한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질 더러운 성질, 정말 더러운 성질. 그냥 말하는 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거야. 아무리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24시간 화내고 짜증내지는 않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되게 기분 좋은 일 있으면 히 웃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불성생명으로 다시 우리는 태어나야 돼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야 돼.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용서 못하고 절대로 내 용서해. 내 숨이 다는 날까지 용서 안 해. 하지만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얄미운 사람도 3년 지나면 그냥 그 고통과 아팠던 기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맞죠? 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팠던 기억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팠던 기억하니까 어머님들 아기 출산할 때, 아기 놓을 때 얼마나 아프면 첫 아기 놓을 때 내가 다시는 내가 아기 안 도하지만 아기가 돌 지나고 재롱 부리고 이러면 또 둘째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맞죠? 왜? 그 당시 출산의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두 번째 아기, 세 번째 아기를 놓는다. 1번. 죽어도 못 놓는다. 2번. 몇 번? 2번. 그러나 망각, 그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즉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가신 망자가 있을 때 그 업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골육. 누구냐? 바로 일가 친척, 특히 혈육이 되면. 혈육만큼은 쉽게 배신을 안 하고 그 혈육만큼은 잘 가르쳐 놓으면 큰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망자가 한과 업을 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또는 그냥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망자를 위해서 극락왕생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일가 친척, 즉 혈육 여러분들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혈육과 혈육이 아닌 사람과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딸인데 친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절에 다니고 친딸도 절에 다니고 같은 절에 다녔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정말 친딸이니까 49제를 지극정성으로 지내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엄마와 딸을 봤는데 이 어머니가 딸만 하나예요. 외동딸. 근데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호적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만 이야기 안 하면 그 입양된 딸은 자기가 입양된지를 안다. 1번. 전혀 모른다. 2번. 몇 번? 2번. 모르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입양된 딸이 그래도 출생의 비밀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틀어놨어요. 근데 사실대로 틀어놨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낳은 종보다는 기른 정이 더 중요하다고 아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입양된 딸을 35년간 정말 애지중지 키워주고 호적에 입양되어 있으니까 재산까지 다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 친딸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으로 정으로 키워주신 양어머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딸이 절실한 불자에도 불구하고 초상이 났는데 유산도 많이 물려받아요. 유산도 한 20억 물려받아요. 근데 49에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막제만 그냥 해주죠. 간단하게 해주죠. 제가 그걸 봤어요. 야, 정말 낳은 정, 기른 정, 또 친혈육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부처님 모신 날입니다. 그럼 왜 연등을 밝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연등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등은 이제 보통 연꽃등으로서 어느 절이나 가면 다 설치되어 있어요. 다 천정에 달려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기원하는 대상이고, 그리고 법당에 부처임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쯤 돼가지고 또는 지금쯤 등을 달면서 가족들의 화평, 만사형통, 소원성취를 위해서 또 가족들의 건강성불을 위해서 등을 달고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제가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신신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달아가지고 미리 올리셔서 스님이 하루라도 더 일찍 기도 충원하시고, 그리고 전국의 각 사찰의 스님들께서도 하루라도 더 일찍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1번. 대답 잘하시네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 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빈자일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난다라는 여인이 밝힌 그 등불은 왕이 밝힌 큰 등보다도 더 오래 불이 밝혀졌으며,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난다라는 여인이 밝힌 정성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등불, 희망의 등불, 축복의 등불, 행복의 등불을 밝히면서 행복과 희망과 축복을 기원하기를 간절히 부처님께 빌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복덕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복덕과 지혜의 상징. 등불이 밝혀져서 환해지면 복이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 보고 야이 깜깜하잖아요. 바꾸어서 환해진다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때 깜깜한 이 무명의 터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한 줄기 밝은 자비의 광명의 불이 밝혀질 때 우리는 그 어둠과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점이 들 때 등불을 밝힘으로써 지혜와 복덕의 상징을 뜻하는 그 등불의 공덕으로서 우리가 이 무명의 어두운 고통의 길에서 밝음과 광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들으셨죠? 그 다음에 줄리의 법칙이라고 들으셨고, 법담 스님이 개인적으로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 그 간절한 소원은 적인데 법담 스님은 사문이고 스님이에요. 그래서 스님의 길은 이런데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스님으로서 승승장구하면서 거기에 또 어릴 때 꿈까지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면 줄리의 법칙. 정말 간절히 원하고 노력할 때 엉뚱한 방향에서 자신의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줄리의 법칙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자신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지금 감사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불평불만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불평불만을 많이 생각하면 자꾸 불평불만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법담 스님의 지금 관상이,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법담 스님 관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얼굴입니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가 아플 때도 있어. 그죠? 아이나 손주가 자고 있을 때, 또는 돌된 아기, 또 5살, 6살 배기 아기들 있을 때 탁 자고 있으면 머리를 따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해 보세요. 그 아이가 편식을 하고 잘 아프던 아이가 건강이 좋아지고 잘 먹고 무럭무럭 크게 되죠. 물론 1시간 감사합니다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밥 한 끼 먹는다고 해서 금방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듯이, 태정이 태안이 어머님이 가랑잎에 옷 젖듯이 그냥 산책하는 마음으로, 그냥 밥 먹고 산책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러 낙이야 다 다니면 어느새 내 아들들이 잘 돼 있어. 공무원에 돼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게 바로 명운가피예요. 내 자신도 알게 모르게 그냥 싹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밝은 등불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나와 우리 집안도 밝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등을 밝히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 그래. 광명의 등을 밝히면 나도 우리 집안에 또 아들, 딸들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등을 지금 딱 대부분 다 올렸잖아요. 밝히면 반드시 아들, 딸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불심이 있는 아들, 딸은 길동아, 니를 위해서 술술 풀리는 보화사 법담 스님한테 니 잘 되라고 등불을 밝혔다. 니 잘 될 거다. 이러면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면 정말로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딸이 불교와 또 연관이 없어. 불교와 연관이 없는 자식이든 사위든 며느리라 할지라도 이복에 박서방, 자네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지만 장모인 내가 박서방을 위해서 절에 가서 박서방 사업 잘 되라고 등불 밝혔네. 박서방 앞으로 잘 될 것에, 이 말 한마디가 박서방, 김서방, 최서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연등을 밝히는 공덕, 첫 번째 복덕과 지혜가 충만해지고 복덕과 지혜를 끌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등불 하나를 켜놓다더라도 그 등불을 부처님의 한량없는 복덕과 지혜의 인드라망으로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내 등 하나 단다고 복 받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복을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야 돼요. 코로나 안 걸린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부처님이 갚이고, 이렇게 건강한 것에도 부처님이 갚이고, 내 아들, 딸 별 탈 없는 것에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값이 간의 못할
별탈 없는 거. 정말 무량 공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많은 재산을 잃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야, 내가 그때 참 행복했구나. 그때 참 그 사람이 소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등을 밝히고 우리가 지극정성 기도를 하면 복덕과 지혜를 입고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한량없는 무량가피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한량없는 무량가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잘 모시는 분들은 조상님의 음덕을 잃는 거예요. 조상님의 음덕이 뭐냐? 조상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사만 잘 지내도 복을 받는데 하물며 30여 법상 80종호를 가신 부처님께 등불을 밝히고 기도하면 그 나의 무한한 잠재 에너지 속에 불성이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끊임없는 무량가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희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꿈과 희망과 목표를 설정해서 감사의 에너지로 우주에 충만할 때 나의 이 에너지가 나의 아들, 딸들에게 전달되고 나의 이 무량한 부처님의 에너지가 나와 내 주위를 환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희망의 등입니다. 연등을 밝히게 되면 바로 희망의 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을 밝힐 때 부처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좀 술술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가지 아이고 망할랍니다 하면서 등을 밝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고 마음속에 성공과 행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등을 밝히고 기원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강남에 선생님 서울 강남으로 진출하니까 강남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부자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100억짜리 아파트 구경 못 해봤죠? 100억짜리 아파트. 제가 우리 신도 중에 타워 팰리스 아파트에 사는데 100억짜리 아파트 구경시킬 큰 사업가인데 아파트가 100평이라 그 안에 30평짜리 정원이 있어요. 정원. 아파트 안에 정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아파트 100평짜리 안에 자기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왜냐? 승용차 한 대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승용차 한 대라도 귀하잖아요. 그죠? 누가 끌으면 완전히 돌아버린다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끌키는 게 낫지. 그런데 그분들이 몰고 다니는 차는 외제차 뭐 3억짜리, 4억짜리거든. 그럼 그거를 일반 주차장에 놔둘 수 있다. 1번. 못 놔둔다. 2번. 몇 번? 자기 집 안방으로 바로 주차시키는 거예요. 내가 놀랬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불자들이나 강남에 있는 신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왜? 이 행복과 복덕을 유지하고 또 더 잘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많은 분들이 법담 스님 서울의 강남물을 묵고 왔다가 스님 좀 삐까뻔쩍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신데, 법담 스님은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 초심을 절대로 잃지 않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도 축구 배구 풀 때 그 열정을 딱 가지고 있으면 챔피언을 오래 해요. 근데 그 축구 배구 풀 때 헝그리 정신을 잊게 되면 챔피언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마이클 타이슨이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을 밝히면서 세 가지 공덕과 그 등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각사에서는 황금등이죠. 황금등. 보이죠? 황금등. 부자 되는 등. 그래서 48미타 대원이라 해서 48가지 복을 받는 황금등을 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리가 등을 밝히고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합니다. 맞죠? 내 아들, 딸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내 아들, 딸이 잘 되게 하려면 간절하게 부처님께 지혜의 등불, 감사의 등불을 밝히면서 아들, 딸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진 사모님은 복귀시 주라. 절에 와가지고 기도는 정말로 부처님, 우리 남편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나는 등 안 밝게 됩니다. 우리 딸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아들, 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내 아들, 딸에게 하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너스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아들, 딸에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 첫째, 자존감을 뭉개는 말이에요. 자존감을 뭉개는 말. 예를 들면 내가 네 키우느라고 쇠 빠지게 애만 먹지 내가 네 키워서 무슨 부영화를 보겠노. 아이들의 자존감, 내 아들, 딸의 마음에 스크래치, 상처가 돼. 내가 네 키운다가 애만 먹지 내가 네 키워가 무슨 부영화를 보겠노. 그러나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그 말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은 삐뚤어져요. 그리고 또 이 말, 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니 때문에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 있는 아이들이 엄마가 니 때문에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 반항기 있는 아이가 그럼 왜 나를 낳노? 내가 태어났나? 엄마가 낳았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엄마 아빠 이야기할 때 아들, 딸이 나름대로 어리지만 그래도 한마디 거들어주고 도와주려고 또 배우려고 엄마 무슨 이야기 하는데? 아빠 무슨 이야기 하는데? 하면 니는 낄 때가 아니야. 자존감에 상처를 주게 돼.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는 아들이 학교 시험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시험 성적 떨어진 아이 보고 또는 실수를 한 아이 보고 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 아들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용기와 희망과 덕담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둘째, 아들, 딸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바로 둘째, 용기를 꺾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별 수 있나? 용기를 꺾어버려. 그리고 또 아이들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 아빠, 내 5천만 원만 도와도 내 장사 잘할 수 있다 하면 하기도 전에 길을 꺾고 비꼬아버려. 네 주제에 엄두도 내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빠가 밖에 나가서 정말 이 삶의 전쟁터에서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러 나가면 지친 모습으로 고개 푹 죽어오면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별 수 있나? 네가 뭐 그렇지 뭐 이런 말, 용기를 꺾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용기를 꺾는 말. 엄마는 오늘 얘한테 실망했어. 상처 주는 거예요. 애들 어긋납니다. 그런 말 한 3년만 들으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 달라들고. 이런 말들은 그 상처가 아주 오래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돼. 너는 반드시 해내. 법단에서 보세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다. 그것이 부처님의 원리.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세 번째,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 비교하는 말.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동생은 공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들, 딸 키우면 그러잖아요. 큰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동생은 공부를 못해. 그럼 맨날 하는 말이, 야, 네 형 본 좀 봐라. 네 형은 잘하는데 니는 왜 이 모양 이 꼴아지고. 그러면 그 동생은 공부를 더 하기 싫어져. 절대로 비교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막내 아들이 공부를 못해. 그럼 엄마들이 뭐랍니까? 누나는 공부 잘해. 야, 네 누나 봐, 누나. 누나는 얼마나 잘하노? 누나 하는 거 반만 해봐라, 반만. 어긋나는 거예요. 나중에 가출해버려요.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는 네 친구 봐라. 응? 철수 봐라. 철수는 지금 반에서 1등 해가지고 지금 서울대학 지금 가느냐 이러는데 니는 뭐? 이러면 그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21세기는 물론 공부도 잘하고 이래야 되지만 한 가지만 잘해요. 한 가지만.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네. 세 번째, 제가 비교하는 말 했죠. 넷째는 아들, 딸이 살맛을 잃게 하는 말이죠. 살맛이 없어. 무슨 말이? 아들, 딸을 키우다 보면 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랍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노? 여러분들이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나누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하냐면, 이야, 내가 배 아파가 나지만, 진짜 뭐 저런 게 다 있노? 그 말을 들은 아들, 딸이 살맛이 없어요. 또, 아들이 한 3살 돼서, 엄마, 내 아빠를 많이 닮았어? 엄마를 많이 닮았어? 그러면 엄마가 농담으로, 너 내가 안 낳았어. 나 어디서 태어났어? 너 다리 밑에서 좋아했잖아. 상처된, 물론 부모님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이 부모님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홧김에 물론 하는 말이죠. 나가 당장 뒤지라면서. 그러다가
아이들이 잘못되잖아요.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부처님을 닮아가잖아요. 나가서 뒤지라는 둥 이런 말 절대로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자식들에게 나중에 니도 내 꼬라지 한번 당해봐라. 나중에 니도 내처럼 한번 돼봐라. 그건 악담이잖아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부모님이 아들, 딸한테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어요. 첫째, 부모는 자식을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행, 선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쁜 것을 가르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둘째는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며 다 이르되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집안과 공부 못하는 아이의 집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집안은 어쩌냐면 아들아 너 공부해라.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 싶지만 안 볼게. 끄고 너를 위해서 사경할게. 그리고 아빠도 유튜브 법담 스님의 지장보살을 찾으면서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집안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옵니다. 좋은 결과 오잖아요. 근데 아들이 자꾸 자제분들 자꾸 시험이 안 되는 집안은 아들아 너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들어가. 방에 집어넣고 아빠 엄마는 텔레비 틀어놓고 팝콘 먹으면서 재밌다. 아들 딸이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만 번지를 하게 하고 자기 아들, 딸, 또 자기 가족들한테 약속이나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모범을 보이자. 셋째, 부모님은 자식에게 그 사랑이 뼛속같이 사무치도록 해야 됩니다. 즉, 내 아들, 딸이 정말 우리 아빠, 엄마가 내를 사랑하는구나. 골수에 사무치게끔 느끼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알아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는 아이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학업적 공부를 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야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공부로 배울 수 없는 또 인생의 공부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학업적 공부만큼 이상으로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부모는 아들, 딸에게 경전을 잃게 하고 오개를 받게 해서 불자가 되게.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스님, 아들이 30살 돼가 머리가 굵어가지고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한테 가져가면 엄마 니나 말가락 해갖고 말 안 들어요. 당연하죠. 가치관이 이미 형성이 됐는데 잘 안 옵니다. 그때 유튜브 법담 스님을 다 집에 드러나. 오늘
보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 부처님 모신 날 연등을 밝히는 공덕,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모신 날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소원성취하시고 안전운행하시고 삼재 반란 소멸하셔서 술술 풀리시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린 지장경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